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753페이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다급을로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던 그 바벨론이 결국 페르시아에게 패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어서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된 이 페르시아 그 왕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그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의 마지막 날이 돼서 완전히 이제 술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예쁜 아내가 나한테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술자리에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일로 왕이 분노해서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중에 한 명 고아로 자란 유다인 소녀 에스더가 놀랍게도 왕후로 뽑혀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평범하고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죠. 한 사람이 술에 취하고 술 취해가지고 아내를 부르고 또 그 말에 기분이 나쁘다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소한 일처럼 보였던 일 때문에 이 대제국의 왕후가 폐위가 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 너무나 예쁜 소녀들만, 아름다운 소녀들만 뽑혀서 왔는데도 그 중에서 유독 왕이 이 에스더를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왕후가 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어떤 사소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결말이 이제 없었겠죠.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사소한 선택들, 갑자기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우연한 일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을 보면 3장이 펼쳐지는 순간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고아 소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만 3장에 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대반전이 일어나죠.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높든지 왕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하만을 둡니다. 그리고는 이 하만이 궁궐을 오고 갈 때, 문을 오고 갈 때 그 하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권세가 높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그렇게 명령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하만을 신뢰하고 높여 놓았는데 문제는 3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는데 단 한 사람이 하지를 않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너무 눈에 띄었겠죠. 그 장면을 유심히 보던 궁궐 앞에 있던 그 신하들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찾아와요. 남들은 다 하고 이것은 왕의 명령인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왜 너는 머리를 숙여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사실 성경 전체 에스더서에도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이야기를 볼 때,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 차례 강조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에게만 충성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의 일종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어쨌건 이런 상황들이 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했을 겁니다.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출입을 할 때 다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감히 단 한 사람만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달리 보이는 거야, 하만이. 처음에는 이 한 사람의 문제로 보였었는데, 이것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민족이 그런 족속들이구나. 이렇게 한 사람을 향했던 분노가, 하만의 분노가 이제 유대인 전체를 향한, 전체 민족을 향한 분노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6절에 보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민족의 민족성,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들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전체를 아예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지상의 왕 아래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결국 이런 일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갑니다. 하지만 그냥 말해서는 안 되니까 약간 모함을 하죠. 8절과 9절에 보면, 3장 8절과 9절에 보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놀라운 것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전후 사정을 잘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는 것이 정상일 텐데, 놀랍게도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않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도장을 바로 빼서 줘요. 반지, 인장 반지를 딱 빼서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만에게 그걸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조서, 공식적인 정부 문서를 작성을 하고 왕이 준 그 인장을 가지고 딱 도장을 찍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제국 전체의 모든 지방에다가 다 공문을 전달을 합니다. 날짜도 정해졌어요. 12월 30일, 12째 달 13번째 날. 그 날이 되면 이제 아하수엘의 통치하는 이 제국 속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린이, 노인, 뭐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죽고 진멸하고 도륙당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3장 맨 마지막 절 15절인데 3장 15절을 보십시오. 3장 15절에 보면,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 왕과 하만이 도장을 찍어서 보낸 그 서류, 그 조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도 아니고 무슨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는 사인을 이 두 사람이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둘이 술을 마십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파괴될지 별로 무게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마치 무슨 벌레나 존재 가치가 없는 그 무엇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서를 받은 사람들, 정부로부터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서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갑자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 대를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인 거죠, 사실은. 이때쯤이면 언어도 완벽히 이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일 테고, 같이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십 년 함께 살아온 그 이웃을 노인과 젊은이, 여자, 아이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밤에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왕의 명령이니 안 할 수는 없고. 성이 온통 혼란에 빠진 것이 당연했겠죠.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에스더서 전체에서 제일 어둡고 끔찍한 그런 순간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는데 모든 것이 착착착착 너무나 잘 진행이 돼요. 한 민족을 말살한 조서가 내려지고 날짜도 정해졌고 왕의 도장까지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시고 있고, 그리고 이 밤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인들은 가족들과 모여서 또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서가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런 상황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악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 임 앞에 이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걸까? 사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은 항상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그런 때도 있죠.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또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오히려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내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상황은 손해를 보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실제 내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더 많아지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순간인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때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거기에 대해 이제 답을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권력이 있는 그 성, 그 성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에스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나와요. 거기서 결정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거기서 결정하면 수십만 명의 사람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사실 그 안에 있고 에스더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왕의 왕후입니다. 그런데 그 문 밖에, 성문 밖에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울고 있어요. 에스더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신하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베옷 입고 있지 말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왕궁 문 앞에서 그렇게 있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옷을 받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좀 들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네가 잘 알 텐데 그 하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지금 다 죽이려고 한다. 그 일을 하려고 심지어 왕한테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하겠다고, 돈 얼마를 그 돈에 사용을 하겠다고까지 말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소문이 아니다. 여기에 왕이 만든 문서까지 있다라고 그 문서, 그 초본을 그 손에 들려서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가서 에스더한테 꼭 이렇게 말하라고. 네가 왕 앞에 가라. 네가 왕한테 가서 이런 사정이 됐으니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한테 네가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제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말을 전달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왕한테 가라는 그 요청까지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스더의 반응이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어떻겠습니까? 에스더가 무서웠던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왕후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되었는지 에스더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에스더를 돌보는 궁녀들, 그 이전에 그 왕과 왕후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을 거예요. 이전에 정말 예쁜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로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후가 된 겁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왕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등등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야 돼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왕 앞에 가야 돼요. 왕의 말이 법인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에스더가 뒤에 덧붙이지만 자기가 왕후인데 일종의 중전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정한 법,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는 것은
이전에 와스디의 사건과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왕의 성품과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에스더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이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 상황을 볼 때 지금 에스더의 판단이 너무 논리적이고 사실 맞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너무 좋지도 않고 무모하게 나섰다가 오히려 기회조차 다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모르드게에게 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 상황이 이래서 지금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우리가 아는 그 13절과 14절 그 유명한 답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지금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우리 민족 버려두고 네가 왕한테도 안 나가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말 안 해도, 네가 왕한테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지만 너와 네 가족은 이 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냉정하고 굉장히 독한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에스더를 정죄하느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딸 같은 사람이잖아요, 에스더가. 사촌이지만 딸처럼 키웠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정죄하거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 자체가 어떤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다시 확인시켜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말하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유명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보면 한글 번역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뭐 영어 번역이나 이것보다 한글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무엇 때문이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죠. 원래 원어의 의미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얼굴이 예뻐서 에스더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놓아두셨다는 거죠.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얻은 것이, 네가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원해서 그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참 우연처럼 보이죠? 한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한 이야기가 또 한 이야기로. 그냥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술에 취한 것도, 술 취한 남편한테 아내가 짜증을 내는 것도, 그것이 완전히 정치적인 사건이 돼서 비화가 돼서 폐위가 됐고, 그리고 그 수천 명 중에 에스더가 뽑히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그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가 있으셨고 그 의도를 위해서 이 에스더를 조금씩 하나님 목적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오게 한 궁극적인 목적. 도대체 왜 그러면 에스더를 그곳에 두었나?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고 높여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우리는 사명이나 소명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명백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셉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이 끝나고 먼 훗날에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이 모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요셉을 보냈습니까? 팔았죠. 그런데 요셉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나를 보내셨다. 같은 사건인데 시간이 지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에는 어린 소녀가 아이고 얼굴이 예쁘니까 그냥 왕궁에 끌려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에스더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지난주의 설교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신다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난 왜 하필 이런 부모가 나의 부모일까? 나는 왜 하필 이런 외모일까? 에스더는 이렇게 예쁜데 나는 왜 하필 이렇게 능력이 이것밖에 없을까? 등등. 나는 왜 하필 이 직장일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시대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의 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필 지금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필 지금 살까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의도가 있는 존재라면 이건 전부 다 의도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고 상황마다 내 삶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들을 했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 결과가.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도 사용하고 내 옆에서 갑자기 일어난 어떤 우연 같은 일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2026년 서울.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서울이 주목받는 시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참 쉽지가 않죠. 사실 여기서는 살아남기도 점점 더 벅찬 곳이 되어 갑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있지만 정말 한 번 시험에 인생이 결정되는 정말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늘 경쟁하고 또 비교하고 항상 불안하고 뒤처질까 봐 두렵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요. 대부분의 경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바쁘게 삽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사실 그게 고민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미래가 안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안 낙오되고 살아남을까?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필 내가 너를 여기에 두었을까? 내가 너를 왜, 너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왜 두었을까? 그것을 질문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와서 내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두셨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일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우리가 지금 삶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두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알아야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서 내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사명 때문에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가 듣습니다. 조금은 모진 말이죠.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말을 할 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선은 그대로 돼 있고 계획도 날짜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 돼 있어요. 하만은 여전히 건재한 최고의 권력자로 남아 있어요. 그 중간에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법은 그대로 있어요.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가 변한 거죠? 에스더가 변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에스더를 너무나 생각 없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다면 죄송한데, 지난주 1장, 2장에 나타나는 그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촌 오빠의 말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기도 하고, 왕의 궁정에 들어가서도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멋있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지금 뭐라고 하죠? 에스더는 상황에 잘 순응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뭔가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세요. 나도 금식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한테 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죽게 되면 죽을게요. 이렇게 에스더가 말합니다. 갑자기 용기가 막 생겨서 이럴까요? 아니죠.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르드게가 그에게 한 말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하냐. 그 모르드게의 말. 이 말을 들으니까 에스더가 자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과 자신의 상황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예뻐진 게 아니지. 태어나 보니 예뻤잖아요. 요즘 같은 뭐 성형하는 시절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그냥 너무 예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예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이 상황이 딱 맞아야죠. 그렇게 꽃다운 예쁜 나이에 왕궁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때는 진짜 예뻤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예뻐야 돼요. 하필 그때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합력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놓아두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구나. 그런데 몰랐는데 거기에 이유와 목적이 있었구나. 혹시 그 목적이 이때를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그 사실이 지금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긴 한데 왕이 이 왕은 신이나 다름이 없는 왕이잖아요. 아무리 왕으로 하더라도 그 왕의 말 한마디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레처럼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진짜 신이나 다름없는 사람, 그 왕 앞에 법을 어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 만나기만 해도 어렵죠.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 앞에 나가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그 에스더인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두려움보다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서 이런 엄청난 일, 자신을 고아소녀인 나를 왕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과 섭리를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이길만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떨던 그 에스더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보여주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정의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운 감정 자체가 다 없어져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두려움이 난 감정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바뀌니까 그 두려움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것이 있지만 왕과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보여지니까 그러지니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고아인 나를 데려다 왕의 자리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다음의 일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리라. 죽게 되면 죽겠다. 이 말은 우리는 뭔가 내 미래가 보장이 되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에스더에게 그런 보장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때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다 던지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 에스더처럼 막 이런 상황을 생각하죠. 아니면 어떤 순교자, 위대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일상의 언어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매일 이 고백, 이 선언을 해야 사실 마땅하죠. 죽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사실 죽는 것처럼 어렵죠. 하지만 그때 복수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우리가 하는 우리의 적용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금세 내가 이익을 얻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금세 돈을 벌 것 같고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라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너무너무 많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더 그렇죠.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고 이런 길을 가야 한다고 하고 세상이 그런 기준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기르기로 결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가 두셨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이런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죠. 이 말씀은 그리고 에스더의 이 유명한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에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 이게 같은 표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결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죽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행은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죽기로 정해진 길을 가십니다. 에스더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왜 하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들이죠. 그분을 배신하고 반역한 반역자들이에요.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해서 가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총을 입고 정작 예수님 자신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우리는 항상 두려워서 삽니다. 이 시대가 더 그렇죠. 조금만 잘못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안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모든 곳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왜 좋은데,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왜 우리한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이미 큰 사랑이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작은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죽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들, 선물들 많죠. 그거를 감사하고 즐겁게 또 기쁘게 많이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안전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처럼,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내놓으라 하실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왜 이 가정인지, 왜 이런 가족인지, 왜 이 직장인지, 왜 이 학교인지, 왜 이 교회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 지난 수십 년의 삶,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통치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상황에 하나님 왜 두셨을까요? 모르드게의 말을 빌리자면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죠.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황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선택했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힘든 것도 있고, 겪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일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한 주간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놓으신 곳에서 우리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